더 하시지요? 425장. 주님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영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날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 시간도 은혜 주시고 코로나로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흰눈같이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을 떠나가며 예배를 멀리하는 믿음이 식어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금당 제일교회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함께하고 함께 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어둡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들 지구촌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후원의 손길도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군부 정권의 쿠데타가 사라지고 그 땅에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민다야 교회와 김영욱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신변도 가족도 그리고 섬기는 교회도 주님의 품 안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영성과 영권을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굳어있고 닫혀있는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영안이 열려져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밤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옥토밭으로 기경시켜 깨닫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믿음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종파보다도 많이 강조를 하지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다 고백도 하고 아멘도 하지요. 근데 연습할 때는 잘하는데 딱 실제가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실제가 뭐냐? 막상 부딪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다 떠돌겠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구살생으로 나무 가지 하나를 붙들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주시오.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손을 놔라. 그럼 네가 산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는 전혀 아랑곳도 아니고 또 말하는 거죠. 그 위에 누구 없어? 나 좀 살려주시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누군가 지나가다가 자기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 건져주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경우들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많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막상 딱 부딪히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 예.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 어렵구나, 큰 생각을 제재를 하게 되지요.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도 그랬고 지금 이후 세대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우리 학교 공교육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론은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다윈이 주장하는 그 진화론이 우리 모든 세계에 그냥 가장 확실한 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창조론은 안 가르치지만 진화론은 가르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글을 쓰고 사람이 연구를 하고 사람이 내놓는 것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받아들여서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가르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창조론은 아니에요. 우리 전국적으로 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대학교 교수, 또 고등학교 교사, 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극소수에 불과해요.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초청하면은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 맞다는 것을 아무리 주장해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데, 학교 가면 시험 볼 때 창조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만 나오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모두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세상은 진화돼서 오늘날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진짜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게 암입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사지에 힘이 쫙 빠지면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된대요. 그렇게 무서운 게 암이에요. 내가 암이 걸리기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까짓 건 뭐. 근데 의사가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결론이 암입니다. 그러면 사지에 맥이 탁 풀려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고쳐준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의사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되어버려요. 오래전에 S대학교 Y 교수가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공영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마늘과 영지버섯이 암에, 특별히 췌장암에 굉장히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연구 발표를 했거든요. 암을 유발하는 라스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 이거를 연구하다가 마늘에, 여러분들도 들었지요? 알리신이라고, 또 가노데락신 이라는 물질이 마늘과 영지버섯에서 나온대요, 이것이. 그래서 이거를 방송에 이렇게 발표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거 방송 한번 나오는데 마늘값이 올라가고 영지버섯 값이 올라가고, 왜 올라가죠? 너도 나도 그거 사서 먹으니까 그래요. 방송에 한 번만 뭐가 좋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막 사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 안 되면 돈 몽탕 PD한테 갖다 주면 PD가
이 분야의 박사님 섭외가지고 이거 뭐 좋고 방송에 한번 내보내면 사람들이 우르르 그거 다 사갑니다.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거는 기가 막히게 잘 받아들여요. 잘 믿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같이 읽어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갇혔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겁을 딱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에서 가서도 누구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대답이 나와요.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냐? 20절에는 우리는 앞에 예수님이 빠졌어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답게 아무리 당신들이 우리를 겁주고 협박해도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들었고 본 것을 말하겠다. 말한다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순교를 당할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실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이 쉽지가 않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입으로는 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그래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돈입니다.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실제 딱 부딪히면 사람이에요. 당장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내게 힘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람한테 따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로서 얼마 가지 않아서 말 바꾸기를 할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의 얘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도 다 한 대로 공약, 그게 다 지켜진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분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힘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줘서 여러분들을 보다 더 평안하게 해주고 싶은 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어쩌면 마음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막상 자기가 당선이 돼갖고 일을 해보려니까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이 그냥 공약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사람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어떤 일에서도 꼭 지키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로만 이해하고 실제에서는 안 믿고, 사람의 말은 아이고 그 사람 말이에요. 그래놓고 막상 실제되면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가요. 예,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아무리 성경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방송에 나오면 방송의 말을 더 믿는 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교회에서 통보할 필요도 없이 나가면 알아서 그냥 다, 평소에 나오신 분들은 교회 안 나와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을 거쳐서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만들어 놓고 딱 그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기 모든 생명체들을 암수 다 방주 안으로 다 들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홍수가 끝나고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다 방주에 실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복을 틀림없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약속, 언약 관계라고 말한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 사람의 삶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들 중에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인데 형들의 시기심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 시대장에게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시대장 집에 와서 종살이를 하는데 사랑받던 사람이 노예, 종의 신분 돼가지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는데도 요셉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실해요, 변함없이.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39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신기한지 주인인 시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아예 그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 눈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형통하다는 것이 눈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총무로 노예들의 우두머리로 세워가지고 자기 먹는 것에는 다 요셉 마음대로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는 일은 다 잘 되니까. 요셉은 사랑받고 살 때나 노예가 돼서 참 비참하게 살 때도 똑같아요. 그가 오늘 새벽에 본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뭐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얻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눈짓하면서 유혹을 해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리까 그래요. 그걸 보면 종이 되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을 구해주고 애굽만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리지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리죠. 다 여기 와서 식량을 사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상 계시를 믿고 즉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산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걸 믿고 바라고 전하는 것 뿐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붙들려 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뭐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이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요셉처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바울 사도가 두 번째는 이 약속,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 소망이 뭐냐? 바울 사도가 앞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신문받는 이유를 부활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소망이 부활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누구만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만 안 믿어요. 근데 이 문제로 자기가 지금 신문 받고 있다는데 바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래요. 근데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사실을 소망하고 이 사실을 전하는데 자기를 붙잡아다 이렇게 가둬놓고 신문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의 짧은 그 말씀 속에서 자기는 누가 무슨 말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 때부터 주신 약속 나는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을 믿는다고 말이죠.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주신 약속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이 약속들이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비결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의로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언약이 나하고 관계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참 좋겠다 싶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상속세를 어떻게 내놓을지, 이거 지금 저만이 아니고 대단히 우리 한국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내놔야 될 상속세가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조로 따져, 조. 우리 입으로 그냥 조 그러니까 그 얼마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경 못하는 돈입니다. 하기야 내 손으로 1억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뭐 조를 구경도 할 수 없는 돈이죠. 사람들이 돈 하면은 이렇게 전부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아무리 몇 조, 몇십 조, 몇 백조를 갖고 와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요? 영생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소망 삼고 살았다 해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 소망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게 바로 예수 믿으면 부활해서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원한 복에 대한 우리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성경에 좋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도 전혀 나오고 무관해요. 근데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약속에 따라 약속을 믿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메시아를 보낼 테니까 그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다른 약속들은, 언약들은 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연결이 돼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사람들이 몇 마디 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에 따라서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이 믿음이어야 되죠.
오늘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우리는 이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그걸 약속을 주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를 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 지금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중에서도 메시아를 약속했으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꼭 승리하고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울 사도가 아그리빵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메시아를 약속하셨으니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주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고 이 부활을 소망 삼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소망 삼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는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강고는 주보 인쇄된 걸 참조하셔서 잘 확실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소망으로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 저들을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사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과 함께 하사 저들을 형통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인도하시며 또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하사 은혜 주시길 앞길이 형통케 하옵시고 질곡 가운데 너희들에게도 함께 하사 건강에 은혜를 쌓아 형통하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주님이 역사하사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한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께만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며 이 시간도 믿음으로 11째 드린 사랑하는 아들, 딸, 가정이 은혜를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